오늘 우리가 영분별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영분별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생명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는 정확히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영분별을 해야 할 줄 합니다. 이 시대는 어째요? 정말 악한 시대예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때요?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악한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어째요? 예수의 생명이 풍성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신 권세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하게 하십니다. 왜냐? 우리 안에도 예수의 생명이, 이 생명 양식이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보다 말씀이 더 풍부하신 이런 권세자를 세워놓고 그 밑에서 우리를 훈련하게 하셔요. 왜? 우리도 양식이 풍성해야, 이 생명 양식이 풍성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풍성해야 우리가 밖에 나눠주고 마음껏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해야지만이 우리 영이 성화되고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영으로 분별하면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어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강한 신앙이 무엇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누가? 내가 여전도 회장이에요. 내가 이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권사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무엇이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서 교회 안을 혼잡스럽게 만들고 있죠. 왜? 나라는 것이 깨지지 않고, 나라는 것을 버리지 않고, 나라는 것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살아있어요? 내가. 이 내가가 교회 안에 살아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목사님 밑에는 어때요? 전부 종교적인 성도들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종교적인 교회로 바뀌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정말 영적으로 많이 심각하죠. 다시 말해서 요즘 한국교회에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여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축복이 뭐예요? 복받아라. 종교성만 띠고 있기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받는 것이 뭐예요? 내 남편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좋은 대학교 가고, 내 자녀 잘 되고, 우리 이 땅의 것만 온전히 잘 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죽어라, 깨져라, 부서져라. 내가 죽어야 한다. 나를 버려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모든 것을 다 깨부수라 그러니 이게 참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습관처럼 살아온 신앙생활, 습관처럼 해왔던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속에서 살다 보니 죽으라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잘못된 것이 다 누구? 내 탓이요. 내 탓으로 하라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은 어때요? 끌고 들어가는 악한 영들이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충성하고 봉사도 잘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저 집사 때문에, 저 권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니요, 저 집사 저 권사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모든 것이 내 탓, 요 나 탓, 요 내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말미암아 어째요? 내 안에 들어있는 내 본질적인 것, 내 기복적인 신앙, 내 모든 고정관념,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완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깨 부수시기 바랍니다. 내 본질적인 모든 것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이요. 오늘 본문이에요.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같이 합시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알의 밀이에요. 내가 썩어 죽어야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또 내가 죽으라 그래서 옛날에 전에 이런 설교를 한번 했는데 어떤 학생이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저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맨 자살하라고만 시킨다고. 여기는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 없어져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려는 사람이 거즘 없습니다. 다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가서도 내게 유익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안 하고. 하다못해 부흥 강사로 다니신 목사님들도요, 저는 봤어요. 찬양 사역사도 봤어요. 어느 교회 가셔서 어느 기도원 가셔서 집회 좀 해주세요. 찬양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부터 물어봐요? 페이가 얼마입니까? 그 한 주간 페이 얼마 줍니까? 돈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썩어져가는 이 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영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가야 하는데 무엇부터 찾아요? 돈. 돈이 얼마냐고, 내 수고비가 얼마냐고, 그것부터 따지는 게 요즘 현실이 돼버렸다는 사실. 이 무서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요, 지금 은혜도 자비도 사랑도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내 심령 안에서 넘치면은요, 교회 안에 와서 봉사하라고 안 시켜도 어째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저절로 와서 봉사하고 희생합니다.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어때요? 절대 희생하려고 하지 않죠. 봉사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때? 또 먼저 세워진 권사님, 장로님들이 어때? 밑에 계신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오셔서 강대상에 물 올리세요. 얼른 헌금위원 하세요. 이것이 뭐예요? 축복받는 길입니다. 축복. 오로지 땅의 것, 육의 것만 가르치다 보니까 열심히 봉사를 해. 교회 안에 나와서. 근데 봉사 1년에 2년에 3년에도 아무런 자기가 원하는 이 땅의 축복, 육적인 축복이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와서 어때요? 분쟁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어째요? 여기서 삐죽 저기서 삐죽. 이 삐죽대는 것이 요즘 현실 교회입니다. 왜?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자꾸 희생을 요구하니까, 내 인간의 육신의 힘으로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희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지금 현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5장 31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레미야 5장 31절.
30절.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두 개 다 봅니다. 시작.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29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검은 말 시대라고 말씀했죠. 혼탁하고 영들이 다 흐려져 버린 시대, 정말 무섭고 어두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이미 도래하고 곳곳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산 제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우리는 우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려야 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여기 띄워졌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지금 개역성경이죠. 예전 성경은 어떻게 써졌어요? 똑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영적인 예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풍성한 양식이 우리 안에 저장되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이제는 어때요? 은혜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넘치고 감사하고 예수의 사랑이 내 심령 안에 가득 차면은요, 어때요? 가운데상에 물 올리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로 올립니다. 음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적 예배는 바로 아벨의 예배입니다. 성경의 아벨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14장 23절. 신명기 14장 23절. 자,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크게 읽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이 예배가 바로 아벨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양을 잡으면 무엇이 나와요? 고기가 나오고 피가 나오고 기름이 나옵니다. 양을 잡으면 고기가 나오고 피가 나오고 기름이 나와요. 염소는요, 실질적으로 죽이면 소리가 굉장히 커요. 시끄러워요.
근데 양은 어때요? 정말 소리 없이 죽습니다. 왜?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양은 조용히 죽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자기가 될 수 있던 것에만 감사하며 양은 조용히 죽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처럼 정말 소리 없이 희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신명기 14장 23절을 방금 봤죠. 영적인 예배요, 산제사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삶의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양을 잡으면 무엇이 나온다 그랬어요? 피와 기름과 고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피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죠. 기름은 무엇을 상징해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럼 고기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만 말하며 예수만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정말 진정한 아베의 예배, 영적 예배, 산제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나 기도원 같은 데서 지금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아벨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베델 기도원이, 이 금식 기도원이 왜 여러분들 오시면 금식을 시키면서 이렇게 계속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흥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어때요? 예수 예자만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돼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다 심령이 메말라서 강팍해져 가서 예수 예자 생명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총재님을 통해서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드려도 어때요? 말씀을 그냥 인위적으로 귀로만 듣고 관념적으로만 들으려고 그러지 내 삶에 내 몸에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현 시대입니다. 우리는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안에 들어가셔서 귀한 생명을 내가 먼저 얻고 이제는 내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나와야 돼요? 내가 가는 곳은 예수만 나와야 합니다. 이제는 내 입에서 무슨 말만 나와요? 모이면은 내 자녀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내 입에서 무엇만 나와야 돼요? 예수 이야기만 나와야 합니다. 또 내 안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예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지 마라 그래도 이 10년 깊은 곳에서 뭐가 나와? 예수 사랑이 나와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저 사람 나를 한 번 배신해, 두 번 배신해, 세 번 배신해. 쳐다도 안 봐. 한 번 배신하면 두 번 쳐다도 안 보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보고 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이에요. 우리는 그들의 육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때요? 그 사람이 내가 잘 모르고 그랬어요. 내가 마귀에게 속았어요 하면 어때요? 그들을 또 예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이 생명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의 통로로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요,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의 은혜를 받으러 오신 분들 이제는 언제요? 온전히 땅의 것 다 끊어버리고 위의 것만 찾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위의 것만 쫓아가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런 역사와 기름 부음이 지금 현 시대의 목사님들에게 나와야 돼요. 지금 다 목사님들만 앉아 계시잖아요. 요즘엔 부흥회 가도요, 성도들 별로 안 와요. 다 목사님들이 오셔요.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왜? 목사님들이 먼저 생명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육의 것 완전히 끊어버리고 완전히 이 생명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더 많이 집회에 참석하게 만드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 내 삶,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무엇만 나와야 돼요? 예수님만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생명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부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전부 동역자가 되면 어때? 서로 다 내가 잘났다고 권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강대상에 올라오시는 권세자들이 계세요. 그 목사님들에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부 동역자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목사님에게 그 어떤 걸림돌도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변을 잘 정리하고 그 권세자 입술에서 무슨 말씀만, 생명의 말씀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어때요?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서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우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만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의 천사도 있지만 반드시 이 땅에서 돕는 천사들도 붙여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행실 하나하나에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삶의 11조예요. 11조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왜? 아까 잠시 우리 송 목사님이랑 대화를 잠깐 나눴지만 어때요? 왜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가 안 나와 지금? 우리 목사님 어제 그래서 어째요? 그 가정에 사랑의 터전을 이루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째? 남편도 예수를 안 믿어, 자녀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서 어째 예수 믿자 그러면 어때요? 무조건 반대하고 싫다 그럽니다. 왜? 내가 그동안 행실을 어떻게 했냐?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아, 우리 엄마가 목사님 맞기는 맞구나. 정말 저 목사님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구나. 분명히 총재님이 말씀하셔서 그거 저한테 물어봤죠. 딸이 진짜로 아버지 그 목사님 고발했어요. 왜? 총재님 부부가 두 분이 다 목사님이셔. 두 분 다 목사님이신데 뭐 육박전 치르셨겠어요. 뭔가 의견 충돌이 있으셔서 잠시 언성이 높아지니까 우리 총재님 큰딸이 나가서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다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경찰을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신데 저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있다고. 내 자녀가 이 정도로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목사님 안에서는 무엇이 나와야 돼? 교회 가시면 목사님이시니까 어때요?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좋은 말씀만 하시고, 근데 집에서는 자녀에게 덕이 안 되는 거, 잠시 싸운 것도 겨우 이런 말다툼 조금 했다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송 목사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삶 속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나를 통해서 흘러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시편 80편 5절의 말씀처럼 이 생명의 양식을 다량의 눈물을 흘리면서 먹을 때입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라 다량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생명 양식을 먹어야 돼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과 같이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대가집을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이 달라져야 돼요. 종교적인 행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째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를 써야겠다 할 때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셨을 때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셨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무는 것이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살이하고 있다가 보디발 장군 아내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당하고 감옥에 끌려갈 때도 요셉은 어땠어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감옥 안에서 무엇 했어요? 곡식 저장만 할 수 있었어요. 이 생명의 양식 저장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흉년의 때가, 환난의 때가 오니까 어때요? 요셉이 양식을 퍼주고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 묵묵히 입 다물고 이 생명의 양식을 저장할 때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은요, 청황성말 시대가 되면 어때요?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줘야 할 때가 와요. 그때를 예비해서 묵묵히 생명의 양식만 저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제는 어때요? 내 욕심, 내 교만 없어집니다. 생명의 양식을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26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1장 26절. 시작. 내가, 신명기 11장 26절. 시작.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아멘. 30장 15절도 한번 가보세요. 30장 1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시작.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인가, 화와 저주를 택할 것인가, 이 선택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7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11장 27절. (26절에) 분명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저주와 복하고, 생명하고 복하고 화와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자,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28절도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순종하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정확히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지금 어때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진정 우리 예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줄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쫓아왔잖아요. 고린도서 1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어때요?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말 그것이 제 믿음인 줄 알았어요. 또 그 말씀이 제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시고 이제는 어때요? 생명의 말씀으로 27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명령,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복이 됩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어때요? 종교적인 진리에서 벗어나서 정말 종교적으로, 기복적으로 많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빛으로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근데 어때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죠.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계속 되새김질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로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1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참 빛으로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빛의 말씀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어때요? 그 빛을 알지 못하고 이 빛을 영접하지를 않아요. 이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4절 말씀에 정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어째요? 깨닫지 못하더라. 심령이 다 강팍해져 가지고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또 먹여도 어째요? 받아들이지를 못해. 얼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육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바로 이 생명의 말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화가 있고 저주가 있어요. 그들이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본질을 아직 깨부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빛이 들어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 만족과 욕심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에서에 대해서 나오죠. 에서는 누굽니까? 바로 땅의 것, 인간의 본질인 것만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서 같은 사람의 심령에도요,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바로 야곱과 같이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 바탕 자체가 야곱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어째? 지금 아직 옛 구습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고 내 본질을 깨부수지 못하고 아직 내 고집과 내 아집이 강하고 왜?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좋았는데 이 생명의 빛의 말씀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 어둠을 발견만 해버린다면요 어째요? 내가 누구로 보내요? 영적인 사람으로 온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내 근본 바탕이 예수의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째요?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젯밤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이 복이요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서 나를 축복하면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했죠. 언제? 어제 말씀 들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이 일이 내 몸에 이루어졌을 때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그 사람 저주 받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자 그 사람에게 왜? 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람 앞에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행동 모든 하나하나가 예수님,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의의 태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의 목적이 하나로 바뀌어져 버리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그때 사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꽉 차여 있어서 율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죄했던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목적이 하나로 바뀌어져 버린다니까요. 삶의 목적이,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 버립니다. 지금껏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것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배설물이 뭐예요? 똥보다 더 더럽게 느꼈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어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 버립니다. 사울의 목적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도 이제 어때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셨다면요, 이제는 온전히 가치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무엇이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오직 예수 말만 나와야 합니다. 빛이 들어오면은 정말 사람이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바뀝니다. 예, 내 안에 빛이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져 버리면 어때요? 이제는요, 육의 것 땅의 것 소리 듣기 싫어요. 옆에 와서 자꾸 육의 것 땅의 것 자랑하고 앉아 있잖아요. 듣기 싫습니다. 쳐다보기도 싫고 대답하기도 싫어요. 그렇게 바뀌어져요.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제물을 어때요? 번제단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전가해서 태웠었죠. 그러나 지금은 번제물이 누구예요? 내가 번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는 소, 양을 잡아서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서 태웠어요. 그러나 이 시대는 어때요? 바로 내가 번제물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나의 본질적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태워져 버려야 합니다. 역대하 29장 21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29장 21절. 역대하 29장 21절. 시작. 숫송아지 7가, 수양 7가, 어린 양 7가, 수염소 7을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면하여 여호와의 단에 드리게 하니. 아멘. 여기에서 7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를 말하죠. 숫자 7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를 말합니다. 이 7은. 그리고 숫소는 누구를 말해요? 충성된 종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처럼 이제는 어째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양이 7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벨의 예배입니다. 바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뜻인데, 아벨의 제사에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반드시 고기와 피와 기름이 있습니다. 이 고기와 피와 기름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성령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신명기 24장 23절에 삶의 11조를 오늘부터 드리겠노라고 결단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삶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한번 더 찾게요. 잠언 16장 20절. 잠언 16장 20절.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에게서는요, 의가 나옵니다. 사람은요, 칼로 벤 작보다 혀로 벤 상처가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째요? 좋은 말씀에 주의하는 것,
좋은 말씀 어떤 말씀?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바로 좋은 말씀이 무엇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영으로서 내 육의 행실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문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희락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희락입니다. 의인은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재앙도 오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서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7가지가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잠언 16장, 잠언 6장 16절, 잠언 6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 16절, 17절, 18절, 19절. 찾으셨어요? 시작.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니 이게 바로 7족입니다. 신명기 1장에 나오는 7족이에요.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지나.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7족입니다. 이 7족이 또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이 7족을 우리는 몰아내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 이 7족을 우리는 철저하게 부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나오는 7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왜? 소재되고 청소된 집에 7귀신 들어간다라고. 이 7귀신이 바로 이 7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 7족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셔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옛뱀 마귀를 아비로 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옛뱀 마귀, 불순종하게 조종하는 그 영들에게 자꾸 우리는 지금도 조종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7족, 오늘 말씀 들으신 이후로 완전히 빼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죠. 예루살렘이 왜 멸망을 했는지 우리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심령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가 변화되지 않으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지 않아요. 내 심령 성전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가 변화되어야 돼요. 어제도 말씀 나왔잖아요. 이사야 3장 8절에 내 생각과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사야 3장 8절 한번 주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여러분, 이제는 내 생각과 언어가 바꿔지시기 바랍니다. 자, 8절 나와줘. 시작.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 앞에 거스리어서. 아멘. 내 생각과 내 행위, 다시 말해서 내 생각, 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루살렘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의 예루살렘 지금 회복해야 되잖아요.
망해져 버린, 무너져 버린 이 심령의 예루살렘을 수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 성전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눈에 보이는 교회 세우러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 성전 세우러 오셨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우리 심령 교회를 세우는 시대입니다. 근데 내 심령 교회가 평강이 없어요. 평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멸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언어가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유다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들이 언어와 생각, 이 언어와 생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완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때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이게 참 복음인 줄 알고 지금까지 따라왔어요.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고린도서 11장 4절.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땠어요? 그게 참복음인 줄 알고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진짜 참빛 대신 예수님 이 참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전부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회개했습니다. 왜? 몰랐어요. 그게 참 복음인 줄 알았고 참 영인 줄 알았고 진짜 그게 참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애굽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눈물의 씨를 뿌리는 대가지불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대가지불 하니까 돈 내놔라는 소리로 착각하시는데 돈 내놔라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대가지불 하셔야 합니다.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축복이 온다라고. 왜? 그 말씀도 이전까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너희가 눈물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왜? 울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면 어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고 육의 것으로만 지금까지 받았잖아요. 근데 아니요. 우리는 눈물의 씨를 뿌리는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 생명 양식을 내 심령 안에 저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때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쫓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영, 새로운 영,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안에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직 생명의 부유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